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고 모르셔도 되고요. 저는 윤선호 목사입니다. 계산교회가 제 모교회고요. 태어나서 다닌 교회가 계산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초중고 청년 시절 보내고 총신대 신대원 들어가서 공부하다가 제가 신대원 2학년, 그러니까 2001년부터 교육전도사부터 강도사까지 2003년까지 3년 사역하다가 제가 2004년부터는 부산에 있는 합동교단에 있는 수영로 교회에서 5년 사역하고 2008년부터 일본에 파송받아서 그러니까 올해가 14년째 들어갔네요. 만 13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2003년쯤 아마 설교하고 대충 한 20년 만에 계산교회 강단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태일 담임 목사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또 제가 지금 잠시 한국에 들어왔는데 오늘 또 말씀을 나누고 그간 특별히 1년 반 동안 제 안에 있었던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부족하고 어리석고 나약한 우리의 모습들이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이제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고 또 참아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여, 그래서 또 이 밤에 그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어서 이 밤에도 주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주여, 이 밤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밤에 나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깨닫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주를 위해 살기로 결심하고 작정하는 수요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감춰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간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하면 20년분을 다 얘기하면 밤새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또 오늘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13년,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4월부터 1년간 안식년을 13년 만에 갖게 되었고요. 이유는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생기지 않았었잖아요. 예. 한국에는 이런 목사들이 좀 드물거든요. 그런데 저희 일본에는 이런 목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도 안 부자연스러워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제 자신도 굉장히 어색하고 보는 시선도 어색하고 그러게 좀 있습니다. 아무튼 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또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어떤 병에 걸린다든지 어떤 고난을 당한다든지 슬픔이 있다든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겪으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지금 그런 고난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겪지 않으면 정말 좋을 텐데, 그러면 눈물 흘릴 일도 없고, 마음이 힘들 일도 없고,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으면 좋을 텐데,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면 더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중에서 여러분이나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분이 암이나 아니면 큰 사업에 실패든지 가족을 빨리 하늘나라에 보냈다든지 그런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안겨주시고 왜? 라는 질문에, 의문에 아니면 서러움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시련을 만나게 돼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오늘 읽진 않았지만 히브리서 12장 5절 말씀을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누구를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징계라는 말은 다른 말로 훈계하다, 훈육하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보다, 내 부인보다, 내 남편보다, 그 누구보다 내 마음의 상태, 내 영의 상태, 죄의 상태, 거룩의 상태, 내 삶이 진짜로 어떤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상태가, 특별히 내 영의 상태가 어떤지를 하나님이 뻔히 꿰뚫고 알고 계시니까 그것이 좋은지, 그저 그런지, 위험한지를 하나님이 다 진단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아내를 속일 수도 있고 남편을 속일 수도 있고 아이들을 속일 수도 있고 부모를 속일 수도 있어요. 우리 교구 목사님을 속일 수도 있어요. 담임 목사님을 속일 수도 있어요.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을 속일 수도 있습니다. 감출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감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기 계시는 권사님들 손녀들이 한 4살짜리, 5살짜리 애들이요, 그 주방 칼 갖고 논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고 잘한다 그런 할머니가 있겠어요? 없죠. 그 칼을 얼른 내놓으라고 혼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안 내놓으면 어떻게 해요? 때려서라도 그 칼을 뺏어야죠. 때려서라도 칼을 때려서라도 바른 길을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저는 청년 때
일본 선교회 비전을 받고 충신 신대원에 입학하고 또 계산교회에서 3년간 사역을 하고 부산 수영로교회에 부임하고 일본에서 13년간 그래도 열심히 사역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13년이 금방 지나갔어요. 뒤에 앉아있지만 2살, 3살 때 갔던 아들이 지금은 고등학교 1학년이 됐으니까 후딱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이네요. 올해가 2022년이니까 2020년 제가 원래 환절기가 되면 잔기침을 하는 지병 아니면 지병 그냥 습관이 있었는데 그때는 계속 잔기침을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어리석죠. 기침을 계속하면 큰 병원을 가보든지 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 가지 일로 바쁘다 보니까 동네에 있는 이비인후과에 가서 약을 먹으면 조금 좋아졌다가 다시 나빠지면 또 가서 약을 먹고 또 좋아졌다가 나빠졌다를 반복하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10월, 11월이 되는데 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가래가 멈추질 않고 제가 일본 교회를 살가고 있었는데 설교를 하는지 기침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기침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도 그냥 계절 때문에 그러려니 하고 사람이 참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게 지나다가 겨울이 되고 12월이 되고 여러 가지 장례식이 있고 크리스마스가 있고 여러 가지 행사가 있어서 분주하게 하는데 점점 12월이 되니까 기침에 가래에 피가 섞여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침을 할 때마다 피가 나오고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같이 자는 아내도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기침이 심했어요. 그래서 이제 12월 말쯤에 동네에 있는 조금 큰 병원에 가서 CT를 처음으로 찍었어요. 사람이 참 어리석어요. CT를 처음 찍었는데 오른쪽 폐 아래쪽이 허옇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의사가 호흡기내과 전문의는 아니었는데 폐암이 의심된다. 그러나 폐암일 수도 있고 다른 병일 수도 있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서 속히 정밀 검사를 받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시에 일본은 한 2주 정도 전 사회가 그냥 올스톱을 하거든요. 병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해를 넘기고 1월 5일인가 8일 제가 살고 있는 오사카 옆에 고베시라는 시가 있는데 그곳에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다 줄여서 검사를 다 받고 1월 29일 날 작년이죠. 1월 29일 날 아내와 함께 결과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에 그러니까 2020년 가을 한 10월쯤부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뭔가 큰 것이 오겠구나. 어쩌면 하나님이 나를 빨리 불러가실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내가 몸져 누워서 도저히 사역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음성을 들은 건 아니고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도 몰래 교회 성도들 조그만 교회지만 아무도 몰래 신변 정리를 했어요. 짐 정리도 다 하고 유품 정리는 아니지만 정리를 다 했어요. 버릴 거 다 버리고 정리할 거 다 정리하고 혹시라도 갑자기 쓰러지면 교회에 지장이 생기니까 업무가 차질이 되지 않도록 모든 인수인계할 서류들과 문서들을 다 정리해서 제가 갑자기 입원을 하든 갑자기 쓰러지든 갑자기 하나님 앞에 빨리 가든지 무슨 일이 생겨도 교회에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고 1월 29일 날 결과를 들었습니다. 결과는 폐암 4기 B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에는 말기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폐암 말기였어요. 비소세포성 폐암 말기였고, 한국에서는 그런 말 안 쓰는데 일본어에서는 다형암이라고 해서 형태도 아주 불규칙적인 이상한 암이었고, 그 다음에 변이 유전자도 전 세계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각 나라에 1% 미만인 그런 유전자를, 변이 유전자를 가진 폐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작년 1월 9일이었어요. 제 나이 52살입니다. 올해 이제 53살이 됐는데, 담배도 안 피고, 제가 몰래 선교사하면서 담배라도 폈으면 회개를 할 텐데 담배를 핀 적도 없고, 일생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술도 마셔본 적도 없고, 주변에 담배를 피는 사람은 없었는데, 처음에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내는 담담했어요. 운전하고 돌아간 차에 울지도 않고 담담했는데, 마음으로 많이 놀랐는가 봐요. 그래서 원래 저혈압이었던 사모가 고혈압이 돼서 고혈압약을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날 금요일이 지나고 주일 저녁에 자취하는 큰딸이, 대학생 큰딸이 오고 5 식구가 모여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가 폐암이란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완치는 불가능하고 치료를 빨리 하지 않으면 생명에 지장이 있으니까 한국을 가시든 일본에 있든 한국을 가시든 빨리 치료를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어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치료를 하다가 몸이 좋아지면 일본에서 선교사를 계속할 수도 있겠지만, 안 좋아지면 다 정리하고 한국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아니면 아빠가 너희들 놔두고 하나님 품으로 먼저 갈지도 몰라.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도 있어 라고 같이 5 식구가 기도를 했어요. 큰딸이 울고 둘째 딸 덤덤히 기도하고, 막내 철없는 아들은 아버지가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가족이 5이서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주일, 그건 저녁에 있었던 일이고요. 오전에 제가 섬기는 교회가 묘단이, 일본 말이니까 묘단이 교회라고 30-40명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저희 가족을, 저희 부부를 너무도 사랑해 주시는, 정말 끔찍이도 사랑해 주시는 참 좋은 성도님들이 계신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 다 설교 마치고 얘기를 했어요.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도 해야 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양떼를 버리고 어디를 가겠느냐는 마음을 주셔서 쓰러질 때까지 제가 강단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보고를 했어요. 그랬더니 교회 권사님들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나 아내를 부둥켜 안고 울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목사님을 센세라고 부르거든요. 윤 센세,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나면 안 된다고, 저희들이 기도할 거라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저를, 아내를 안아주시면서 울면서 많은 분들이 그때부터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이제 파송교회 그리고 후원교회들에게 소식을 알려서 여러분들도 계속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계신 줄 믿는데, 그런 가운데 이제 작년 2월부터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12주, 처음에는 이제 만 2주 입원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매주 병원에 외래 가면서 링거를 맞으면서 항암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참 오늘 제 영상을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오른쪽 아래쪽
예, 주먹만한, 대충 말씀드려서요, 제가 재보지 않았으니 꺼내서 재볼 수는 없잖아요. 주먹만한 암덩어리가 있었는데 12주 항암 치료 받고 그 암이 대충 엄지 손톱만큼, 엄지 뭐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되는 만큼 줄어들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의 일이라고 별로 안 놀라시죠? 안 놀라셔도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의사가 그랬습니다. 일본말로 메르라시라고 하는데 아주 드문 일이라고. 매주 약을 잘 주사를 받는 의사도 드물고 효과가 잘 나지 않는 사람도 많은데 그 윤상은 약을 잘 받아서 치료가 잘 된다고, 뭐 신이 있긴 있는가 보다. 신이 있긴 있는 게요. 제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에 진단을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제 항암제 부작용으로 아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약물성 폐렴이 왔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랬어요. 암으로 죽는 것보다 폐렴이 와서 사망하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래서 제가 갑자기 기침을 하기 시작해서 감사한 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입원하고 퇴원하고 나서 바로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했는데 거짓말 안 하고요, 2주 만에 기침도 그치고 가래도 그치고 피도 그쳐서 강단에 선 거예요. 성도들이 희한하게 쳐다보는 거죠. 입원하기 전에 마지막 주에 울면서 불면서 설교하고 기침을 하는지 설교를 하는지 모르는 물만 마시던 윤 목사가 2주에 퇴원하고 설교하러 왔는데 기침을 하나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로 신기한 거죠. 그러면서 계속 병원 다니면서 새벽에 설교하고 수요기도하고 주일 설교하고 그러면서 지내다가 이제 6월인가요? 잠시 또 입원했다가 다시 퇴원해서 또 다시 좋아지면서 폐렴약을 계속 오랫동안 먹었어요. 6월부터 거의 뭐 올해 3월까지 계속 먹었지요. 폐렴이 좋아지다가 다시 나빠지다가, 그래서 이게 반복하면서 약을 갑자기 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을 계속 먹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또 감사한 것은 그렇게 폐렴 약만 먹으면 그 항암 치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폐렴 치료하다가 암이 다시 커져서 폐렴 치료도 할 수 없고 폐렴 암은 나빠지고 해서 뭐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환자도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희한하게도 그 폐렴 치료를 하면서 항암 치료를 하나도 하지 않는 작년 6월부터 올 2월까지 그 2cm 정도로 줄어든 암을 확 줄여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확 없애진 않으시고, 기도하라고요. 확 없애진 않으시고 대신 하나도 커지지 않게 계속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작년 6월부터 올 3월 초까지 그렇게 큰 무리 없이 사역을 하고 그렇게 지내왔어요. 그런 가운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깨달은 은혜가 너무 컸어요. 그 은혜를 오늘 조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폐암 사기를 허락하신 의도와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깨달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련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의 채찍이었어요.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영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육체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진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 일어난 이 큰 병이라고 하면 큰 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병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끄러운 죄들, 더러운 부분들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감추어진 죄, 마음의 죄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목사요, 선교사로 파송받았으면서도 강단에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선교에 온전히 전념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생명을 바쳐서 선교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저의 게으름을 깨닫게 하셨고, 무지함을, 나약함을, 열정 없음을, 식어버린 선교의 마음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 암을 통해서, 암을 갖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훈계하셨어요. 저의 교만함들, 정죄하는 죄, 물질과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하지 못한 죄, 탐욕과 시기의 죄들, 거짓과 위선의 죄들을 하나님이 아주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위선의 죄들을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치료를 하면서 저희 교회 일본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랬어요. 아이고 윤 목사님 폐암일이 어떻게, 아이고 불쌍해. 그렇게 생각하고 끝나면 여러분 제 폐암이, 제 암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암을 통해서 저는 저의 은혜를 받을 테니까 여러분은 목사의 암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넌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신 거예요. 저는 그것이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야, 넌 뭐 쓸데가 없겠다 그랬으면 하나님께 버려지는 거잖아요. 목사이든 선교사이든 하나님이 버리시면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죄 많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다시 사용하시려고 이 병을 가지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셨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저는 이 투병이 지금도 이번에 오면서 약봉지를 짐의 4분의 1은 약이었는데 약봉을 한 보따리 가져왔어요. 여담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지금 유흥원에 뉴욕에 있어서 저를 알아보지 못하고 지금도 갈 수도 없지만 예전에 어머니가 제가 한 수년 전에 어머니 집에 가면 집에 약봉지가 잔뜩 있거든요. 그럼 뭔 약을 이렇게 많이 드세요? 그런데 제가 똑같이 뭔 약을 매일 그렇게 많이 먹고 있어요. 자녀분들 계시면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뭔 약을 그렇게 많이 드세요. 여러분 식구들한테 그런 말을 들은 날이 올지도 몰라요. 하여튼 그랬는데요. 제가 그래요.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그랬고 4월부터 휴직을 해서 제가 지금 사역을 안 하지만 성도들한테 그랬어요. 제 인생 52년, 일본 선교 13년, 목회자 돼서 신학교 들어간 것도 포함하면 22년 중에 지금이 사실은 제일 행복하다고. 하나님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조금씩 이전보다 내 영을 거룩해 하시고 이전보다 내 영을 깨끗게 하시고 나를 만들어 가시고
아내를 만들어 가시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제가 깨달으니까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서 이 벼랑 끝에 저를 세우셨어요. 두 손 들게 하셨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어요. 항복시키셨어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히 깨닫게 하셨어요. 저의 추한 죄악을 철저히 회개시키셨어요. 이 암은 제 인생에 없던 계획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스케줄 안에는 있었던 거죠. 그걸 제가 몰랐던 거예요. 교만한 저를, 죄 많은 저를 그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래도 일본 선교의 저 구석 어디라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이 열심히 기름치고 떼벗기고 해서 다시 쓰시려고,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로 다시 쓰시려고 하나님이 지금 저를 열심히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제 영을 고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고 받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이 세상도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백은 잘해요. 정말 그렇게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진짜 그렇게 살고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그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훈계, 징계, 채찍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저는 깨달았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된 게 정말 다행이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됐으면 고장난 복주 기관차처럼 지 멋대로 달렸을 거예요. 지 잘난 줄 알고 달렸을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살았을 거예요. 그것이 다인 줄 알고 선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병으로 제 두 손 두 발을 꽁꽁 묶어버리셨어요. 게다가 코로나까지 왔잖아요. 우리 일본도 코로나가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시켜버리셨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잘 된 것이다. 이런 고백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많아요. 오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뭐라고요? 기쁘게 여기라. 쉽지 않죠? 기쁘게 여기 쉽지 않아요. 자녀들이 정말 고치기 어려운 백혈병이나 큰 어려운 병에 걸리면 기쁘게 여기기 쉽지 않아요. 고통스럽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면 그 다음에 나온 말씀이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오는 작은 시련이든 고난이든 질병이든 슬픔이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인내하면서 그 터널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해요? 온전한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으로 변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슬픔이, 병이, 고통이, 시련이 감사할 수 있는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질병이, 고난이, 고통이, 시련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되고 감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어디 갈 수도 없었고 한국에도 일본에도 움직일 수 없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온라인 시대가 돼서 온라인으로 몇 번 이렇게 수영로 교회, 미국에 있는 후원 교회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주신 한 구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제가 제 육체에는 병을 얻었지만 제 영혼에는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육신에는 비록 질병을 얻어서 지금도 치료 중에 있지만 내 영혼에는 성결을 얻었다. 내 영혼에는 거룩함을 얻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반 농담 반 진담으로 만나는 목사님들, 일본에 있는 교제하는 선교사에 있는 목사님들 그럽니다. 제가 추천을 하지 않지만 목사가 암에 걸려보니까 좋은 것도 많더라. 병에 걸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목사가 아파보니까요 깨닫는 게 많아요. 제가 큰 병에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아내가 사실은 저보다 암 선배예요. 11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일본에 가서 몇 해 되지 않았을 때 한국에 잠시 들어왔었는데, 그때 검사를 하고 위암 1기 판정을 받고 위를 3분의 2 잘라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암 동지고 아내가 저보다 암 한 대충 10년 선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깨닫는 게 많아요. 건강할 때는 아픈 성도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3명 중에 1명이 암이라고 하는데 그 외에도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성도들의 아픔들을 알 것 같지만 사실은 애를 안 낳아본 남자들이 아내의 그 출산의 고통을 모르는 것처럼 같이 아파할 수 있지는 똑같이 아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목사가 아파 보니까 성도들이 조금만 아프고 뭘 다치고 그러면 그게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제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기도로는 하나님 아비의 마음을 주시고 목자의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제서야 일본 선교 14년 하고 목사 된 지는 제가 2004년에 목사가 됐으니까 18년 됐네요. 18년 신학한 지 22년 만에 이제서야 조금 아비의 마음, 목자의 마음을 이제서야 조금 알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저의 질병을 통해서 먼저는 제 자신을, 아내를, 아이들을, 또 일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환기시키셔서 일본을 위해서 혹은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제가 8년 동안 사역했던 일본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많은 은혜와 깨달음을 주셨어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들, 질병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저의 병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석이조가 아니라 일석삼조, 4조, 5조, 10조. 하나님은 정말 멀티플레이어시더라고요.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올해 이제 3월에 그 폐렴으로 오랫동안 치료하지 않았던 암이 다시 안타깝지만 조금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표적 치료라는 치료를
4월부터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그 변이 유전자가 드문 유전자인데 한국에도 그 약을 먹는 환자들이 있는데요. 마침 그 약이 최근에 그래도 한 3, 4, 5년 전에 개발이 된 약이고, 다행히 보험도 돼서 일본에서 지금 치료를 약을 지금은 먹는 약으로 약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제가 그래요. 그냥 무늬만 폐암 환자라고, 머리만 없고 그렇지 특별히 여러분 병들어서 금방 쓰러질 목사처럼 보이진 않으시죠? 그래서 아내가 그랬대요. 저보다 더 건강해요. 이러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사임하기 전에 성도들이 깜빡깜빡 잊어요. 제가 환자인지 아닌지를 깜빡깜빡 잊어요. 예, 그냥 멀쩡히 설교하고 멀쩡히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깜빡깜빡 잊을 정도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병원을 다니고 있고 약을 먹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지금 4월부터 표적 치료로 약을 먹으면서 치료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감사한 것이 그 유전자가 드문 유전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약이 개발되어 있고 보험 적용도 돼서 감사하게 잘 치료를 받는 중에 있습니다. 남아 있는 암이 어떻게 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것을 계속 붙들고 가실지, 이것을 완치하게 해주실지, 아니면 하나님이 짧고 굵게 사용하다 데려가실지, 길게 사용을 하실지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런 가운데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어요. 우리가 병이 치료되든 안 되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잘 나가든 잘 되지 않든, 성공하든 성공하지 않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병치료 받아서 성공해서 잘 돼서 부자 돼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다. 그러면 그것이 제거되고 그것이 없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 병들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 치료되지 않아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치료돼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성공해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선교사로서 교회가 조금 해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삶, 교회가 커도 기뻐할 수 있는 삶,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뭔가 주어지면 너무 좋아라 하고, 뭐가 없어지면 사람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기가 너무 쉬운 우리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제가 투병 가운데 어떤 목사님 네 분을 통해서 받은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89쪽이네요. 시편 118편 17절. 저희 부부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은 일본 분이고 사모님은 한국 사모님이신데 이 말씀을 오늘날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저는 그때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다는 거 사실 부끄럽지만 처음 알았어요. 시편 118편 1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이 제 생명을 언제 걷어가실지 저는 알 수 없어요. 빠를지 느릴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
완치해 주신다면 완치해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고, 완치해 주지 않으셔도 투병이 오래되어도 아니면 더 아파도 그래도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선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저를, 죄 많은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쓸데없다 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다 다시 쓰시려고 이 질병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회복시키시고 고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신가요? 눈물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신가요? 저보다 훨씬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도 외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섭리 하나님이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과 의도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병치료를 하면서 요즘엔 그래 조금 늦게 일어나는데 약 때문인지 하나님이 깨우신 것인지 몰랐지만 2시, 3시에 깨는 거예요. 작년엔 거의 2시, 3시,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자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나는 너랑 얘기하고 싶다. 나는 너를 만나고 싶어. 넌 뭐가 그렇게 바쁘냐?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2시, 3시, 4시, 어떨 때는 1시 반 깨면 잠이 안 오고 눈이 물덩물덩하니까 기도하고 말씀 보고, 피곤하면 잠시 눕고, 또 깨면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고 많은 사역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은요, 나랑 얘기하고 싶어 하시고 내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일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혼자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은 딴 데가 있으면 아무 쓸데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고 하나님을 외롭게 만들지 마시고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하게 만들지 마시고 같이 오가는 사랑을 하시고 오가는 교제를 하세요.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만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부끄러움 없이 아버지, 제가 왔어요. 저를 불러주셔서, 저를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웃는 얼굴로, 감사한 얼굴로 우리 하나님을 만날 그날까지 각자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여러분은 이곳에서, 저는 이제 몇 주 있다 돌아가지만 또 일본에서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을 언제 만나게 될지 모르겠어요. 만나게 될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시 또 교제하게 될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또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 많은 우리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딸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자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혼자 스스로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길이 참으시고,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래도 우리를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의 팔로, 여호와 라파의 그 손으로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50을 살든 80을 살든 100년을 살든 고난 가운데 있든 성공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